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 그 속의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열심히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 그는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 모든 노력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며 탄식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찾을 수 없는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도 같은 지점에 도달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사실 내 존재의 의미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는 포기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더 연구할수록 정작 그 의미를 찾지는 못했지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함이었습니다. 전도자는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는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특정 죄에 대한 언급일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여기서는 명백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 음녀의 유혹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죠. 맥락을 보면 전도자는 지금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았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29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 때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향한 여정에서 이런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사실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타락이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고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결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에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온전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문제에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문제에서 해결책을 얻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세상은 저마다의 의미를 이야기할까? 정말 인간 존재에 모두가 인정할 만한 궁극적인 의미란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의 가치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 말씀 앞에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타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본질이 보이지 않고 참된 인생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단한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타락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때서야 우리는 이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있어 보이는 논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속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뒤에 발견될 참된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모두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